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처음 이 성남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을에 다시 와서 목사님들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 3교시 강생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이어서요. 또 혹시나 제가 좀 말씀을 지루하게 교통하더라도 잘 참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소리가 약한가요? 네. 이번 주까지 저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에 요한복음의 서문이 나와 있었죠. 그 생명과 건초에 가는 서문이었고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의 각종 필요를 채우시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3장에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회복력 계열 보면은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 도덕적인 사람의 필요 해가지고 우리 천연적인 관념으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덕적인데 그의 필요는 거듭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아무리 선한 육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다만 뱀의 형상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반대로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에 이 여자는 필요가 많을 것 같아요. 부도덕한 사람의 필요 해서 죄사함일 것 같은데 말씀해 보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만족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념의 전환이 필요한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그들이 막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가? 물론 저희가 다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죄를 짓는가? 목마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에게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갈망을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충족시킬 때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생수이신 그리스도로 갈증을 해결했을 때는 그 목마름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4장에 있는 그 사례를 이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성경을 좀 읽을게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런 물을 나에게 주시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이제 이 물을 달라고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테니 넌 남편을 나에게 불러와라. 이게 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남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진실된 거짓인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영악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또 반응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르게 말했다.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그대가 한 말이 참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보기 선생님은 신원자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보통 분이 아니네. 어떻게 나의 그 생활을 다 알고 아셨지? 하고 이제 놀랬죠. 이영재님이 라이브스터디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한마디도 헛되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뭔가 통찰력 있는 말로 이 상대방을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한 자연스럽게 자백이 나오게 만들고 하는 어떤 지혜로운 통찰력 있는 어떤 복음 전파를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개요를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의 필요, 생명이 사람들을 만족해 하심. 먼저 생수를 얻는 길이 나오는데요. A번에 보면 죄들을 자백함입니다. 방금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개요를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녀의 부도덕했던 과거를 언급하심으로 그녀의 양심을 만지시어 그녀가 죄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그대가 한 말이 참됩니다. 그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을 맞이하여 그 물을 마셔보았으나 만족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녀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남편을 맞이하여 보았다. 그들 중 아무도 그녀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그녀는 또 다른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바꾼 것은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말랐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참되다. 혹시 이 말씀 다 우리가 시인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체험을 통해서. 저도 제가 참되게 구원받고 거듭난 게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전 침례교회에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갈 때 예배당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온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대상 뒤편에 이제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이제 다 성도들 박수 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구원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하여튼 구원 받았다고 하길래 전도사님이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당시에 그래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집에서 엄마 아빠 시키는 거 그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순종했고, 물론 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크게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제가 의인이 되었다는 걸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죄책감마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로 이제 말씀에 대한 입맛이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나름 그래도 성실한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늘 이제 아버지 손잡고 이제 주일날 일찍 예배드리러 왔어요. 저 어릴 때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는 결석할 수 있어도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질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이제 맨 앞줄에 앉아서 맨날 졸았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찾아와서 신집사 아들은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날 이제 돌아와서 참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셨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제가 대학 가서는 그동안 아버지의 통제 아래 하지 못했던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몰래.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여기 말씀에 있듯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방황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죄악돼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악해서 그냥 목마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것저것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비행을 저지르는데, 근데 제 깊은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교통했지만 제가 의인이 되었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근데 그게 제 진리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여튼 또 천당에 가겠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의 회복을 만나서 새롭게 사역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이후에 내 삶이 의롭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주님께 돌이키게 됐고요.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생겼어요.
아, 이런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분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헌신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때 대학교 4학년인데 졸업하고 이제 저희 회복안에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가는 훈련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2년간 합숙하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또 단체 생활하면서 온전케됨을 입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2년간의 훈련에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제 친구들과 제 선배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너 교회 나갔냐? 왜냐면 제가 졸업하고 다들 취업하는데 무슨 신학교 간다고 얘기하니까 뭐 훈련센터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네가 예수 믿었냐고 이제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나일론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간증을 한 이유가 자백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주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와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헌신이 있고. 요즘 다음 세대를 저희가 목양하면서 교회 안에 참 이 방면에서 힘들어요.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본인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생수를 얻는 기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남편은 결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남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신성한 로맨스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양편이 있는데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신부는 아내는 우리 믿는 이들이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아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했죠. 근데 이제 많은 때 우리는 우리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은 이런 로맨스 관점에서 본다면은 심지어 십계명조차도 이게 약혼 서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나 외에는 다른 연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타락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하셨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찾는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창녀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 거룩하고 신성하신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주님과 결혼했지만 사실 우리는 또 한 번의 정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의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시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커다란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창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그 고멜이 그렇게 호세와 결혼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전히 몸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사랑의 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로 불러내서 마음과 마음의 대화, 마음에 호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사랑의 징계 후에 마음의 대화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가지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장가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정원이에요. 사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정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남편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죠. 저도 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근데 세상적인 오락을 그렇게 뭐 이전처럼 대학생처럼 많이 누리는 건 아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아닌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오히려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 하에 주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 많은 일들, 어떤 성취들, 뭐 일수가 증가하고, 뭐 내가 또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광야로 불러내신다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재정을 다루시고요. 두 번째 건강을 다루시고,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만지십니다. 뭐 부모라면 자녀를 만지는 것이 되겠죠. 재정과 건강과 자녀, 이 세 가지가 뭔가 우리에게 환경이 닥친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 주님, 남편이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주시는 신호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주님과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함으로 다신 그분과 정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지 부도덕한 여인이고, 뭐 죄악된 여인이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를 예시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요. 여전히 우리 믿는 이들이 다 이 여인 같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 남편들이 주님 처리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B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함.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니, 여기 이제 제가 또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읽었고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 있었죠. 또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데 경배 장소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여인이 선악 지식의 노선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주님이 이제 생명남의 노선으로 옮기시는데요. 22절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경배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경배의 두 가지 요건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할 때 1년에 세 차례씩 시온산에 올랐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처소에 모여야 됐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사람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은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즉 오늘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온산에 올랐다면, 하나님의 처소로 그들이 올라갔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경배하는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영 안에서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경배의 요건은 제물들입니다. 시온산에 오를 때 그들은 반드시 제물들을 가지고 갔어야 돼요. 오늘날 그럼 제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를 끄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제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복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미덕이 산출되는데 그 미덕이 바로 진실함이죠. 참됨과 성실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미덕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아낸 그리스도, 우리가 주중에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교회 집회에 가서 우리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해서 말해낼 때에 그러한 신앙과 간증과 이 선포가 바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경배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빈손으로 산에 오르지 않고 반드시 우리 양손에 이 제물들이 가득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경배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배가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경배해야 합니다 할 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할 때 그 경배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거든요. 프로스퀴네오인데 이 헬라어 뜻이 키스하다는 뜻이에요. 키스하다. 입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 남편이신 주 예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최상으로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는 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요는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7페이지에 D번을 D, E, F까지 교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C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그녀는 믿었다. 4번 놀라운 수학을 한 생생한 증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 28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왔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1번 보면은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고 만족한 사람은 전에 자신을 점유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생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하면,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 전에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교리적인 어떤 말씀을 제시해서 그거 버려야 돼. 주 예수님이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 설명을 잘한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녀가 이 생수를 마심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14절인데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물은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오르는 물입니다.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원천이, 샘이 설치된 거예요. 마치 무슨 요즘 우리 핸드폰에 앱 설치하듯이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오르는 하나의 옹자샘 같은 이런 샘으로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주신 영으로 내주하심으로 이 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까 위트니스 형님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죠. 즉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오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영이 하나의 음료처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그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음료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구나, 한 영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름으로 우리 안에 설치된 이 샘이, 원천이신 그 샘이 샘솟아 오르게 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동이를 버리고 자원에서 주님을 따르고 더 이상 다른 남편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번 요한복음 2장에서 세워진 원칙에 비춰볼 때 이건 역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니 이게 갑자기 32절이 나오니까 물론 말씀 다 목사님들 아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까? 라고 왔는데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나에게는 먹을 음식이 있다고. 즉 목마른 죄인을 얻으신 것,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음식으로 배부를 수 있기 원합니다. 10번,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는 사마리아인들이 소유했던 모세오경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씨를 뿌렸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시어 앞서 수고한 이들이 씨를 뿌린 것을 거두게 하셨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모세오경을 읽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걸 사실은 씨를 뿌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냐? 혹시 뭐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세오경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물 좀 달라. 또 남편을 가져오라. 이렇게 양심을 만지시면서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씨가 뿌려진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영재님도 라이프스타디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그 선조들을 볼 때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넘어왔잖아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나라 그렇게 축복을 얻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쉬웠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도 그에 못지않은 저희가 이제 전통 종교가 있긴 하지만 불교나 유교나 그래도 저희들 인구의 한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통계상. 이게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의 회복안에 있든 기독교에 있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고봉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들이 정말 이렇게 깊은 속에 갖고 있는 그 목마른 그 갈증이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정말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뿌려진 씨를 거두은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4장 43절부터 54절까지는 거기 보면은 한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를 치유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개요를 제가 읽으면서 교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는 멸시받는 지방이었죠. 거기에 특히 이제 가나라는 지역으로 주님이 처음에 가셔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다시 글로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얻으셨던 것 같은 명성을 얻는 것을 마다하시고 갈릴리로 피해 가셨다. 멸시받는 곳인 갈릴리는 낮고 천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 거기서 이제 이번에 보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여기 보면은 이영재 라이프스타디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80까지 살면 잘 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영재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지금 79세다. 그럼 나에게 이제 1달러 남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70달러 갖고 있는 것이죠. 80세, 강건한 80세. 80달러 갖고 있다가 1달러, 2달러 다 쓰고 나서 79달러 소비하고 이제 1달러 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로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피로 어떻게 채우시는지 이제 여기 5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 신하가 말하죠.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시오. 그대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의 노예들이 그를 만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노예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이 믿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대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진짜 살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러면은 이런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제가 뭐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를 뭐 요즘 오늘날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성경 말씀 틀리거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지 잘 계시된 장이 한 장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의 세 부분이 어떻게 생명으로 적셔지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중 생명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로마서 8장을 좀 교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신성한 생명이 하나의 법이죠. 자동적인 원칙이자 법칙인데 그 신성한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도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 안에 우리 영도 생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8장 6절에 보면요. 육체에 든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에 든 생각, 이 생각은 혼에 주도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영에 두어지면 생각도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혼도 생명이 되었네. 알 수 있죠?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도 생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뭐 죽죠, 그죠? 뭐 무슨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의 몸은 죽더라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 몸이 죽어갈지라도 우리는 그 그 사망에 의해서 패배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부활 생명이 우리 온 존재를 삼키고 모든 사망을 다 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목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순수한 신부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